요한복음 오늘 끝이 납니다. 이제 만 2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5절로 2년 동안의 요한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한 절 한 절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 먹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2년이라게 여러분 좀 지겨우셨습니까? 좀 지겨웠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개척하고 11년 동안 10년 반 동안 주일날 계속 광해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까지 이제 5권의 책을 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한 4년 봤죠. 4년 그렇게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봤죠. 그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2년이지만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90여 년의 평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가 젊을 때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에 많은 세월 뒤에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 속에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된 순서대로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서지만 복음서 중에서도 또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책의 기록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명이 더 귀하거나 어떤 소명이 더 복되거나 더 귀하고 천하고 복되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소명은 없이 모든 사람의 소명은 다 다르고 각각의 소명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소명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끔찍하게도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남들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고 결국 너는 두 팔 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교, 명칭이 순교라고 좀 고급스럽지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죠.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불안이었습니다. 자기가 곧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머리에 계속 지구면서 불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죠.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평생 불안했을까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만 나와도 우리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죽을 고생해서 배를 가르고 함부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또 지옥 같은 그 항암을 다 끝내서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5년 완치가 끝났어요. 완치래요, 완치. 그래도 우리가 뭐가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 마음속에 덜컹 혹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걸 평생 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겁나고 두렵고 피하고 싶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예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저주처럼 여겨졌지요. 그런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예수님께 튀어나온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꼭 그 길을 가야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나한테? 그럼 주님 저 사람은요? 쟤는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그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찍힌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고생시킨다는 느낌이 들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남들은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끝날까? 하나 넘기면 또 하나 넘기면 또 하나. 도대체 나를 뭐에 쓰려고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정도로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실까? 다른 집 애들 그냥 잘 커요. 그냥 덜에 풀어놓은 염소 새끼 마냥 그냥 지들끼리 잘 커가지고 뭐 다 알아서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도 낳고 지 앞가림 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뭐 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은 저렇게 집도 화목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아프고 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누구는 참 하나님께서 집은 참 귀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끼고 들어왔던 사랑받던 요한 보고 쟤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쌀쌀한 대답이에요. 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앞길이라 잘해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까? 앞에 있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쌀쌀맞게 대답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그게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너 네가 신경 써.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네게 무슨 상관이야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길, 내가 너한테 준 길, 그 길을 계속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대로 목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로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목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이 제자들은 어떤 소명을 받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펄펄 끓는 물에 담겨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차에 끌려가지고 온 땅에 질질 끌려가며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제자는 껍질을 다 피부가 벗겨지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었죠.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90이 넘도록 장수하였죠. 어떻게 보면 요한은 복받은 것 같아요. 주님께 가장 사랑받은 것처럼. 이거를 베드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봤으면 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고깃국 먹고 포시럽게 살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한이 저렇게 포시럽게 고깃국 먹고 오래 사는 꼴을 안 보고 일찍 순교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명은 어떤 소명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어떤 소명은 굉장히 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누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와 소명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게 순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교를 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귀하게 여기고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가 가장 영광스럽지요. 그냥 이렇게 뭐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한평생 살다가 좀 이렇게 조금 정신없이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불꽃까지 살다가 순교하는 것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가장 복된 인생은 뭔가 하면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뭐 순교했고 영광을 누렸겠지만 비참한 최후였죠. 요한은 오랫동안 그냥 무병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적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각각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 다른데 그 길을, 그 소명을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교, 목양, 선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애들 키우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릴 때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그냥 열심을 내고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또 부흥회 찾아다니고 수련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새벽마다 기도회 가도 새벽 기도 가고 금요 기도 때 부르짖고 하니까 교회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특했단 말이에요. 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조만한 게 저렇게 예배 때마다 어린 것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 지긋한 할매 권사님들 있거든요. 새벽 예배 때 맨날 우시는 권사님들이 저 볼 때마다 희규야 나중에 꼭 목사 되거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목사 되거라. 딴 거 하지 말고 목사 되거라. 그때 그 할머니 권사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 한의사 되고 싶었거든요. 딱 지명받으면서 소양인입니다.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냥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그거 진짜 그거 하고 싶었었거든요. 한의사 하고 싶었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 되라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영광스러운 이 소명인 줄 알았어요. 목사, 선교사.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교회라고 하는 영역, 해외 선교사라고 하는 영역, 그런 필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가 집에서 애를 키우든 장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교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방향대로 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중간에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딴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교든 아니면 죽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요한은 그런 소명 받았고 베드로는 그런 소명을 받았고 둘 다 각각 자신이 주어진 길을 베드로는 끝까지 목양하다가 순교해서 그 길을 갔고 요한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설교 때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정작 내 삶에는 아멘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거든요. 또 부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저 집사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폭삭 속았다 이렇게 그 드라마에 양관식 남편 나와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저런 남편 값 살아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우들도 정말 다양한 배역을 맡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하지만 그때 그 배역에 몰입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그런 삶을 산대요. 그래서 그 배역이 끝나고 나면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배역을 맡고 배역이 그 배역으로 그냥 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6개월, 때론 1년 동안 진짜 그 배역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인생을 살지요. 올해 5월 달에 백상예술대상 때 대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유혜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받았어요.
보통 이제 배우들 잘생긴 사람이 받잖아요. 아니, 근데 유해진 배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맡았던 거는 그 생김새나 외모 때문에 맨날 맡은 게 하인, 깡패, 부하, 사기꾼 뭐 이런 거 맡았는데, 자기도 이제 뭐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어 하고 싶잖아요. 멜로도 좀 해보고 싶었고, 또 뭐 맨날 하인만 하는데 왕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맡겨주니까요. 제가 감독이라도 유해진을 대상으로 멜로를 찍으면 여배우를 누구로 써야 되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어쨌든 그걸 못 해왔는데,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무려 1,700만 명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700만 명이 극장에서 봤다는 게 대부분 아마 봤겠죠. 아직도 그 왕가 사는 남자 안 봤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경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맡은 배역이 뭔가 하면, 왕은 따로 있어요. 시골 아주 깡촌 중에 깡촌에 정말 먹고 사는 피죽도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이장이에요. 볼품없는 이장. 근데 그 역할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배역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거 맡기 전에 올빼미라고 하는 이런 영화에서는 왕 역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맡겨준 그 역할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창의 첫 대상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대부분이 봤던 그 영화의 대상자가 된 것은, 내가 맡고 싶은 배역, 내가 부러워했던 배역, 나도 한번 저런 배역 해가, 이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 부하든지 종놈이든지 악당이든지 그냥 그 배역을 하면 그 배역을 나한테 맡긴 감독이 인정을 하고 또 다른 감독이 나에게 또 다른 배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2026년 끝입니다. 덥다 하다가 찬바람 좀 불고, 야,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겨울 되고, 송구영신 예배 한번 또 드리면 2027년입니다. 2026년 입에도 아직 안 익었잖아요. 여러분 나이 지금 몇 살이세요? 65, 54?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나이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 내년 나이가 나한테 익숙해지겠습니까? 맨날 나이 우리가 헷갈리니까 몰라, 그냥 몇 년생이야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나이를 살아도 그 나이가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세월이 안 지나가는 것은 아직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밖에 없어요. 이제 4학년이네. 다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5학년이네. 언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나? 언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나? 언제 한번 내가 엄마한테 눈치 안 보고 핸드폰 한번 해보나? 아직도 5학년이다. 뭐 이런 애들밖에. 대부분은 인생이 짧지요. 그때 우리에게 많은 배역이 있습니다. 부러운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다 보면 현재 주어진 인생을 잘 못 살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를 얻게 되면, 없다가 하나가 생기면 이 하나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하나를 누려야죠. 맛도 보고 맛보고 뜯고 맛도 뭐 씹고 즐기고 하면서 누려야죠. 그런데 이거 내가 하나 얻은 것을 누리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누리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를 누리려 하다가도 주변을 보면 둘, 셋 가진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 둘, 셋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순간 내가 얻었던 하나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아, 이게 없다가 생겼으니까 이게 좋아요. 이게 고마워요. 그래야 이걸 내가 누리면서 감탄하거든요. 그래요. 감탄해요. 그런데 그 감탄하다가도 갑자기 주변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걸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것을 감탄할 수 있으면 인간은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갖고 싶잖아요. 더 갖고 싶어 해요. 뭘 더 갖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가지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 얼마 있으면 부자일까요? 부자의 정의가 뭐 다 달라요. TV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기 나이에 몇 살이면 지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누군가는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군가는 한 5억 정도 시골에서 살면, 누군가는요 10억도 안 된대요. 은퇴하려면 서울에 있으면 한 30억은 있어야 된대요. 또 누구는 아니요, 그걸로 집밖에 못 사니까 먹고 살고 하려면 50억은 있어야 된대.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부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의 정의는 뭔가 하면 자기의 욕구가 돈을 더 벌려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지켜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걸 잘 보존하는 것, 돈을 덜 버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클 때 부자가 된대요. 와,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라도 지켜야지. 지금 통장에 없으니까 한 1억 정도 있으면요, 아니요, 1억이 생기는 순간 2억, 3억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10억이 생기는 순간 20억, 30억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인간이 그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족한 줄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자족함의 비밀을 배웠으니 내가 있는 것 내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누리는 것, 감사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 하나가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를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둘, 셋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내가 욕망하면서 내게 있는 하나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언제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을 잃어버린 뒤에만 그래요. 그게 참 귀했는데요. 신방 갈 때 가면, 지난주도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요, 암병동이에요. 이렇게 저것저것 묻고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 좀 먹어야 되는데 안 먹힌대요. 안 먹힌대요. 맛있는 거, 귀한 거, 비싼 거 이런 거 있어도 안 먹힌대요. 목사님, 뭐가 좀 먹히면 좋겠어요. 잘 못 먹으니까 배변이 잘 안 되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잘 못 먹고 잘 배변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3개밖에 없어요. 뭐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먹을 수 있게, 잘 배변할 수 있게, 잘 잘 수 있게. 여러분, 이거 기본이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죠.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천지잖아요. 잘 자는 거, 돈만 있으면 롯데호텔 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밤에 에어컨 켰다가 전기요금 이거 안 하고 그냥 24시간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죠. 좋은 데서. 돈만 있으면요, 여행 가죠. 애들 다 데리고. 돈만 있으면요, 잘 먹으니까 잘 싸고, 돈만 있으면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거 너무 기본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남들 다 있는 이게 아니라, 이게 없는 사람은요, 건강을 잃으면요, 잘 먹지를 못하면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돈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어디 좋은 데 여행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식들하고 어디 좀 가서 여행도 가고, 아니요.
자식하고 사이가 좋아야죠. 자식하고 지금 단절이 됐는데 그냥 그냥 편하게 애들하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뭐 돈은 요새 얼마 버냐 돈 없어 대출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지만 부모와 자식이 연을 끊고 전화 한 통 할 수 없을 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상인지는 잃어버린 데만 알아요. 자식 잃은 부모는 또 어때요? 자식 잃은 부모들은 최근에 대한민국에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어린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시간은 멈춰 있잖아요. 그 방을 치우지도 못하고 빈 방으로 놔두잖아요. 시계가 다 멈췄잖아요, 인생이. 그냥 아침에 싸우고 늦었다, 옷 입어라, 학교 가라 했던 이런 일상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언제 아는가 하면 잃어본 뒤에만 알아요. 근데 그게 다 있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모르고 다른 집은 내게 없는 것을 비교하고 내게 없는 둘 셋을 탐하느라 내게 있는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 채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 추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은 다양해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다양합니다.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천하고 뭐가 더 복되고 뭐가 더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은 어떤 길로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런데 그 길을 자꾸 못 가게 만든 것이 내게 주어진 길,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늘 비교할 때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을 살았죠.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채 3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헤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요한은 이 3년에 20배가 넘는 60에서 70년의 삶을 삽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일을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았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헤어진 뒤 20배가 넘는 60년, 70년의 삶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 인생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의 남은 그 이후에 60에 70년의 삶 동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심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 복음서를 써야 돼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날 때까지 이 복음서를 못 써요. 왜?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보았던 것은 기억에서 희미해지지만 아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은 더 또렷해졌어요. 더 명확해졌어요.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절, 요한복음 마지막 절을 이렇게 굳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자기가 기록한 것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3년 동안 보고 들었던 그 일들, 예수님 더 많은 말씀하셨고 더 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 더 큰 의미는 뭔가 하면 아니 3년 동안 내가 보고 들었던 이 기록 말고도 지난 70여 년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그 일들과 기적과 삶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요한은 그의 평생의 삶 동안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걸 글자로 남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이후에 그의 평생토록 요한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내가 90년 전에 아니 70년 전에 갈릴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100여 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거는 그가 평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었던 계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지,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복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책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에게 수천 년 동안 읽혀질지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독교만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아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소멸되지 않고 이어왔던 유일한 가장 큰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란 것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런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전까지 150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책도 없었지만 또 하나 대부분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죠. 1500년 동안 미사 시간에 앞에서 신부님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강론을 해요. 라틴어로 강론을 해요. 프랑스에 있는 신부님도, 독일에 있는 신부님도, 스페인에 있는 신부님도, 이탈리아에 있는 신부님도. 그렇게 라틴어로 강독하고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 라틴어로 또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밖에 모르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밖에 모르고 그럼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된 성경을 그 한 구절 듣고 모르는 데는 설교를 들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고 가장 완벽한 언어로 라틴어로만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읽었던 것은 채 500년도 안 돼요.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익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책은 비쌌어요. 굉장히 고가예요. 자동차 한 대 정도.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복음은 이렇게 완전한 성경이 아니라 쪽복음으로 전달됐어요. 조선 반도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성경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기로 적고 수기로 적고 쪽복음으로 적어서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고 요한복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설교나 미사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초신자들이 성경의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권해지는 성경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강한 책이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걸 하나하나 태초에 엔아르케 하면서 막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자기가 적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천 년 동안 읽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예수로와 전해되는지를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누군가한테 읽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한 권의 책을 쓰는 거거든요. 요한이 이 한 권을 쓰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여기 집약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을 써요.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인생이에요.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군가한테 읽혀져요. 누군가는 이걸 그냥 한순간에 아유 아버지 뭐 고생만 시키다 가셨어 한마디로 끝내지만 누군가한테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어른이셨어 하면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읽혀져요. 이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일단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이제 편한데 모르는 번호가 오면 여러분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2700개 있거든요. 카톡 친구가 2700명이에요. 예. 저 조만간 부산시장에 나오려고요. 안 되면 뭐 신호등 동의원이라도 나와야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번호가 오면 이거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면 진짜 그냥 어떤 할머니가 잘못 걸었던 경우 아니면 신천지가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저한테 편지 보내거든요. 회개하라고 계속 신청.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라고. 지금도 편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요. 진짜 제가 죄를 많이 짓게 생겼던 목사인 것처럼 생겼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보내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가 조심스럽게 봐서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첫 마디가 혹시 김일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했더니만 첫 마디가 목사님 저 혜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혜정이가 6명이거든요. 지난 30년도 사역하면서 혜정이 6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혜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는 아닌데 낯선 목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예요. 익숙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 혜정이에요. 혜정이 목사님 기억하세요? 저 30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 그러면서 자기 동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제가 알겠는데 이 혜정이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그냥 서운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혜정아 그래 오래간만에 혜정아 그랬더니만 그 전화기 너무 혜정이가 목사님 저 모르시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구라가 안 통합니다. 벌써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를 쭉 하는데 쭉 설명을 하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는 내가 알겠는데 목소리는 알겠어. 사람이 목소리 기억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얘기하더니만 자기가 이제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한 30년 만에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인터넷 찾았더니만 김규 목사님 뭐 하고 있는가 했더니만 설교가 뜨더래요. 그 설교를 다 계속 들었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30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도 안 변했대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도 이렇게 늙었답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이게. 목사님 너무 제가 힘이 되고 그래서 막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해가지고 저를 찾으려 전화하려고 온 홈페이지에 뒤졌는데 먼 놈의 교회가 교회 번호가 하나도 없고 목사님 번호를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단 교회인지 목사님 아이스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겨우겨우 찾아가 전화했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난 전화 끊고 나서 그래 고맙다 전화하고 잘 살아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가슴이 막 뭉클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대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그때 심겨진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목사님이었고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막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미안한 거예요. 얘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지만 그 카카오 전화번호를 입력하니까 카카오톡에 친구가 되잖아요. 그 얼굴을 다 뒤졌는데 얼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이제 한 50대 가니까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진은 없고 좀 풍경 사진, 뭐 개 사진 뭐 이런 거만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거예요. 중년이에요. 보통 젊으면 자기 사진 뜰 건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탐정질을 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지만 다시 문자를 했어요. 혜정한테 미안한데 사진 한 장만 보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사진 요새 잘 안 찍어요. 한 장만 보내라. 내가 네 얼굴이 기억 안 난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얘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이 하나 왔는데 누군지 알겠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기억하고 그때 일이 다 상상이 기억이 나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구나. 설교하는 목사하고 그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사역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잊어먹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그때 그 시간이었고 지나가면 우리는 다 까먹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 읽혀졌고 각인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읽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만 복음서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우리는 그 알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의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어지고 나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져요. 그 나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읽지요. 우리 손주들이 읽지요. 우리가 지나고 스쳤던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록했던 내 인생을 통해서 기록했던 이 복음서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 심겨준 예수의 씨앗이 자라서 그 역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복음을 기록되지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렇게 수천 명,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록되고 있어요. 나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기록 속에, 또 하나 하나님의 기록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얻지만 이 땅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다른 것을 비교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못 가는 사람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에요.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큰 자나 작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10달란트든 1달란트든 큰 자나 작은 자나 순교하나 오래 살다나 짧고 굵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가늘고 길게 그냥 빌빌빌 거렸던 사람이 누구나 그의 인생은 기록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책에, 어떤 책에? 먼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또 내 인생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추억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가면서 나의 복음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게 익혀져요. 아, 목사님, 제 삶은요, 누가 읽을까 봐 겁이 나요. 제 삶을, 제 속마음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요,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비겁함도 기록된 그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요한이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신앙과 결기와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수많은 기록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런 기록들은 지우고 싶은 기록입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기록입니다. 내 삶이 망했고 내 가정이 깨어졌고 나는 내 욕망이 어떻게 무너졌고 나는 내가 살려고 나의 이익 때문에 얼마나 비겁해졌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록들은 한 가지를 뜻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고 지난 수십 분의 설교 동안 그때마다 그 제목 하나하나 두 글자로 이루어진 제목 때문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크고 많은 인생과 일들 속에 은혜를 주셨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각자의 길은 다 다르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하나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그 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갔느냐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룟 유다처럼 그 방향을 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진짜 시상식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는 짧고 정말 순간순간 지나는 시상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입니다. 아, 부럽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집에 애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키웠어? 아유, 우리가 지나는 수많은 시상식들이 있죠.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고 때론 수치심과 열패감이 느껴지는 그런 수많은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상식 따로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일평생 살면서 기록했던 두 가지 책,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록된 책과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기록했던 그 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자꾸 막는 것은 비교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둘, 셋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탄하기 못하게 만드는 둘, 셋,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 향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날마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대내리지만 아니요, 이 설교가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는 결국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길을 나는 왜 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나는 뭐지? 이런 혼란은 끝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남들과 비교하고 내게 없는 것을 탐하고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잘했다 희규야, 그런 칭찬, 남들의 칭찬도 있고 가족의 인정도 있고 아버지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엄마 때문에 살았어요. 정말 능력 있어.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는 돈의 힘, 가족의 힘, 사랑의 힘 뭐 다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의 방식의 그 유일한 에너지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하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